죠? 나는 하나님이 믿으시는 좋은 동역자입니다. 나는 기도원의 300용사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여 모든 것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습니다. 나는 강하고 담대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만 믿고 가는 강한 군사입니다. 나는 행복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네, 오늘은 땅에 있는 장막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되어 함이니. 아멘. 네, 땅에 있는 장막집이 뭘까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니까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져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요, 땅에 있는 장막집은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이 소리로 다 알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 이 육신을 갖고 예수를 믿다가 죽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천국으로 간다, 이렇게 다 알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세계는 누가 주관하죠? 마귀가 주관해요. 이 보이는 현상의 세계는요 다 마귀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이 장막, 이 우리 몸, 이 땅에 있는 땅을 밟고 사는 우리의 몸을 주관하는 것은 마귀예요. 무엇 때문일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도대체 우리 안에 무엇이 들어있길래 우리를 마귀가 지가 주인 노릇하고 우리를 장악하고 여태까지 우리를 끌고 사느냐는 거죠. 무엇 때문에 마귀가 지가 주인 노릇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보이는 현상의 세계의 것은 다 마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본질에 죄가 있기 때문에 마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마귀의 집이 이 안에 지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마귀가 살고 있는 마귀의 집이 이 땅에서 사는 우리 육신, 아버지의 유전자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아기들도 마귀가 지은 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사는 집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 너무 소름 돋죠? 태어난 아기도 여기에 마귀와 함께 사는 집이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의 땅에 있는 장막집이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땅에 있는 장막집은 우리가 아버지가 지어준 집, 우리가 돈 주고 산 아파트, 집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안에, 우리들 안에 육신을 갖고 태어나 봤더니 우리들 안에 지어진 집이 있어요. 마귀가 지은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지은 집이 아니라 마귀가 사는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귀가 사는 집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장막집이 내 안에, 마귀의 집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살아있을 때 그걸 깨달아야 돼요. 살아있을 때 그걸 깨달아서 그 집을 무너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집을 무너뜨려야만 이제 하나님께서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그런 영원한 장막집을 우리가 가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지은 집에서 마귀와 살 거냐, 하나님이 주신 집에서 하나님과 살 거냐, 이거는 본인이 결정해야 돼요. 본인이 결정해야 될 문제입니다. 땅에 있는 장막집, 마귀의 집이 이 안에 있어. 이걸 무너뜨려야 돼. 막 억지로 우리가 도끼를 가지고 가서 망치를 갖고 가서 무너뜨릴 수 있나요? 본인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인이. 저기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이 땅에 있는 장막집은 어떻게 해서 우리 안에 형성이 되었는지, 어떻게 짓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알지를 못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혼이 된지라. 영어 성경 찾아보면 생영이 아니라 생혼이에요. 사람이 만약에 원래 생영이었더라면 사람이 영원히 죽지 않겠죠. 죽지 않죠. 영이 어떻게 죽어요? 그런데 우리는 영이 아니라 생혼이었다는 거예요. 생혼이었었기 때문에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죽죠. 근데 이 생혼은 그런데 죽지는 않아요. 생혼은 죽지 않고 살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될 수가 없어요. 죽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생혼이 된 사람이 뭘 따먹어요? 40만 년이 지났더니 40만 년을 쭉 지나가니까 뭘 따먹어요? 선악과를 따먹어 버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7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 실과는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정령 죽는다는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해야 되는데, 마귀하고 대화하고 마귀하고 이렇게 자꾸 친하게 지내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흐리하게 희미하게 그랬던가 이랬던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새벽 예배를 쭉 말씀을 받았죠. 그거를 반복하고 또 듣고 막 이래야 되는데, 듣지 않고 그냥 있어 보세요. 월요일날 화요일 무슨 말씀 하셨더라? 이랬던가? 뭐 그랬었던가?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변질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희미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선명하게 우리 육의 신비에 콱 새겨져 가지고, 아, 이거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 했어. 이게 생각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3장 3절에 가보니까 마귀하고 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마귀가요 이렇게 간교해요. 아주 간교해가지고 이렇게 그럴싸하게 함정을 만들어 놓고 물어봐요. 너희들더러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싹 물어봐요. 그랬더니 2절에 뭐라고 해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여기까지 맞아요. 3절에 보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마귀하고 대화를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바뀌어요. 바뀌면 안 돼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고, 우리가 전하든 미국 사람이 전하든 아프리카 사람이 전하든 누가 어떠한 조용기 목사님이 전하든 또 누구 하영주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들 다 똑같이 제가 전하든 똑같아야 돼요. 이게 진리예요. 진리는 변하면 안 돼요. 그죠?
믿음을 얘기하는데 이 목사님은 믿음을 이렇다고 그러고 저 목사님은 믿음이 이거라고 그러고 이렇게 다 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르면 안 돼요. 누가 전하든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은혜를 나누든 다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 땅에 있는 장막집이 있는 한 다 같을 수가 없어요. 그죠? 다 달라요. 다 달라요.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다 자기의 주관대로, 자기의 생각으로 성경을 말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기 땅에 있는 장막집, 이게 뭐예요? 마귀의 집이죠. 마귀가 살고 있는 집이 있기 때문에 마귀가 시키는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랬다고 했던가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하셨어.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어. 죽을지도 몰라. 니들이 그거 따먹으면 죽을까 염려해서 그런다. 이렇게 변질이 되는 거예요. 마귀하고 대화하니까 이렇게 변질이 돼버렸어요. 그랬더니 4절에 뭐라고 그래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죽을까 하노라 하셨어. 그랬더니 아니야, 너희가 그걸 따먹어도 결코 죽지 않아. 하나님은 결코 죽는다고 했는데 결코 죽지 않아. 그러니까 뱀이 참 하와가 어때요? 용기를 낸 거죠. 내가 맨날 지나갈 때마다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움, 빨갛게 우리가 그 체리 같은 거 햇빛에 딱 비춰보세요. 얼마나 반짝반짝 빛나고 너무 맛있게 생겼어요. 사과도 빨갛게 익은 거 보세요. 얼마나 맛있게 생겼어요. 그런 걸 보니까 저거 좀 따먹고 싶은데 먹으면 죽을 수도 있어. 죽을 수도 있다고 하셨어. 그죠? 이게 혼미해지니까. 그런데 뱀이 확증을 해준 거예요. 뭐라고? 안 죽는다고. 결코 안 죽어. 결코 안 죽어. 그랬더니 어떻게 되겠어요? 하와가 홀딱 따먹죠. 6절 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지금 여자가 따먹었어요. 여자가 따먹음으로써 죄가 심겨진 거예요. 그런데 남편에게도 주어서 남편도 먹었어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주님이 우리 사람에게, 모든 인류에게 마귀의 집이 이제 지어진 거예요. 마귀의 집이, 마귀가 살 집을 지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땅에 있는 장막집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집을 지어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그 집을 지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야만 되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이 되시지 않고는 아무도 땅에 있는 장막집을 허물을 수도 없고 또 영원한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로마서 8장 3절에 보니까 주님의 몸에다가 뭘 정하셨어요? 죄를 정하셨다고 말씀하셨죠. 죄를 정하셨어요. 그래서 죄가 없는 예수님은 원래는 그리스도셨죠. 그리스도셨는데 그리스도가, 죄 없는 그리스도가 마태복음 1장 어디예요? 16절에 보면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셨는데 이분에게는 죄가 없으셔요. 죄가 없는 분인데 우리하고 똑같이 죄 있도록 로마서 8장 3절에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가 들어갔잖아요. 또 남편에게도 주어서 남편도 또 죄가,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몸을 우리의 죄를 몸에다가 다 전가시켜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몸을 들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없앨 수가 없어요. 누가 그 사람, 이 우리들 안에 있는 그 땅에 있는 장막집을 누가 무너뜨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의 죄는 없앨 수 있어요. 무엇으로 없앴어요? 율법 시대에는요. 짐승에게 죄를 전가시켜서 그 행위의 죄는 없앴어요. 그런데 이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죄는 그렇게 짐승에게 대신 전가시켜서 되는 세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대신 죽어주셔서 나는 구원받았어. 그렇기 때문에 이 육신, 이 땅에 있는 장막, 이 육신이 죽으면 나는 그냥 천국 가. 나는 구원받았어. 영원한 집이 있어. 나는 천국에. 이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삐예요, 삐. 땡이에요, 땡. 그래서 우리는 직접 내가 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내 본질의 죄를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대신 죽어주셔서 이거는요, 주님을 뭘로 만들어요? 짐승으로 만드는 거예요. 대신은 짐승밖에는 안 돼요. 대신은 짐승밖에 안 된다고 이거를 분명히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6장 4절에 주님이 육신의 죄를 정하고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우리도 주님처럼 주님과 함께 이제는 내 안에 있는 이 육신의 죄를 가지고 주님하고 함께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려면 이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한다는 것은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집이 무너져야 돼요. 마귀가 집을 지어서 마귀가 살고 있던, 마귀와 함께 우리가 동고동락하고 있던 이 집을 무너뜨려야만 반드시 이제는 하나님께서 지어주시는 그 집을 우리가 지어서 여기에 새 생명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반드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장막집이 이게 구분이 되어야지. 지금 우리가 이 몸, 내가 그냥 이 육신을 입고 사는 이 몸이 죽으면 하나님 영원한 집을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천국에서 산다는 소리야. 이걸로 알고 있으면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 세계가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되게요? 그렇죠? 예수를 안 믿어도 그냥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졌으니까 그냥 다 구원되게? 그 세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은요, 이 죽으면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뭘 가지고 심판하시겠어요?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졌는지 안 졌는지, 그 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집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4절에 보면, 그래서 이 선악과 사건으로 죄가 다 심기어졌어요. 죄가 들어간 이 몸, 이것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뱀에게, 마귀에게 주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아니, 종신토록 저주를 받아서 배로 다니고, 이 뱀이 전에는 배로 다니지 않았나 봐요. 그죠? 그잖아요. 네, 배로 다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기어다니게 이제 하신 거예요. 안 기어다니고 이렇게 서서 다녔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집사님들, 근데 뱀이 흙 먹어요? 농사 지으시다 보면 뱀 나오는데
뱀이 막 흙 막 파먹든가요? 뱀은 안 먹어요. 뱀은 뭘 먹어요? 개구리 잡아먹잖아요. 근데 이 뱀이 왜 흙을 먹는다고 그랬지? 이 흙은 우리의 죄가 들어간 우리의 육체라는 말이죠. 죄가 심겨진 우리의 육체를 이제는 뱀에게, 마귀에게, 종신토록 마귀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몸뚱아리 이 자체, 이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것을 마귀가 주관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죄가 여기에 형성이 돼서 이제는 마귀가, 뱀이 주인 노릇하고 여기서 또아리 틀고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땅에 있는 장막집이라고 말씀하셔요. 땅에 있는 이 장막집. 그래서 창세기 3장 18절로 가보면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이 땅에 있는 장막집을 가지고 있는 한 땅이 뭘 내겠어요? 여기서 나오는 건 다 거짓말이고, 여기서 나오는 거는 이제 마귀에게서 이제 막 나오잖아요. 땅에 있는 장막집 이 안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마귀가 들어있기 때문에 전부 다 시기, 질투, 분쟁, 미움, 다툼, 막 전쟁, 뭐 이런 분열, 저런 거 보면은 막 갖고 싶은 탐심,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응? 왜요? 이 땅에 있는 장막집 안에 마귀가 주인으로 또아리 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도 그런 거를 막 주는 거죠. 막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서 막 나와요. 그래서 공격하게 하고 막 상처 주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19절에 보면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흙이기 때문에 이제는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우리의 이 육체는요, 그냥 죽으면은 끝나요. 그러나 그 안에 죽어도 죽지 않는, 아까 마귀가 또아리 틀고 여기에 있던 그 집, 장막집, 이거는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면 너는 마귀 새끼네, 뱀 독사의 새끼네, 이렇게 하신다니까요. 독사의 새끼라고 해요. 너 예수 믿었으니까 너의 자녀구나, 안 하셔요. 왜 그래요? 땅에 있는 장막집이 마귀가 살고 있는 뱀이 우글거리고 살고 있는 이거를 다 무너뜨려서 없애버려야죠. 없애버려야 거기에 하나님께서 집을 지어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이 안에 지어주신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 뱀구덕이 이거를 다 드러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땅에 있는 장막집. 그래서 창세기 3장 23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없어요. 이제 하나님하고 살 수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왜 그래요? 그 안에 마귀 집이 이제 형성이 됐기 때문에 마귀를 지 아버지로 모시고서 이제 살아야 돼요, 마귀하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돼요? 그의 근본된 토지, 아까 종신토록 뱀에게 흙을 먹을지어다 하고 주어버렸죠. 그 육체 옛사람, 그걸 가지고 지지고 볶고 살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땅에 있는 장막집, 거기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있잖아요. 이제 영화 배우들이나 연극 배우들이 어떻게 해요? 각본에 의해서 화내, 울어, 눈물 짜내, 눈물 흘려, 막 웃어, 더 웃어, 활짝 웃어, 더 웃어, 크게 웃어, 막 이렇게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이제는
마귀가 이 안에, 그죠? 땅에 있는 장막집에 마귀가 주인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요.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한다니까요. 여기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분노! 그러면 막 분노되는 거예요. 화! 막 화내는 거예요. 시기! 그럼 막 시기해야 되는 거야. 질투! 그럼 막 아유 나보다 엉덩이가 이뻐? 막 질투하고 이렇게 막 주는 거예요. 여기서 시키는 거예요.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신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육체의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을 가지고 거기에 이끌려서 뱀이 시키는 대로 베드로서 2장 12절에 1장 19절에 보면 2장 19절이네. 죄송해요.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우리 인류는요 뱀에게 진자예요. 그죠? 그랬기 때문에 이제 마귀가 뱀이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이게 진리예요. 만고의 진리. 뱀이 이겼잖아요. 야 하와야, 하나님께서 야 여기 있는 거 다 먹지 말라고 하시대?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아니 이건 다 먹어도 되는데 동산 나무에 저 실과만은 먹으면 너희들이 죽을까 하노라 그러셨어. 아이고 안 죽어. 절대로 안 죽어. 절대로 안 죽어. 너희들이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못 먹게 한 거야. 안 죽어 안 죽어. 그래? 그럼 하나 따먹어볼까? 너무 맛있다. 어머 웬일이야. 자기도 먹어봐. 아담에게도 줬잖아요. 그래가지고 홀딱 따먹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마귀가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죠. 마귀가 막 신나가지고 아하 이야 니들 잘 속았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종이죠 종. 그래서 이제 종 부리듯이 부리는 거예요. 뭐가 형성이 됐어요? 땅에 있는 장막집이 지어졌잖아요. 땅에 있는 장막집이 그 아담과 하와의 여기에 딱 지어진 거예요. 죄가 들어간 거예요. 죄가 들어가 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죄가 가만히 있어요? 죄는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은요 죄는 자라게 돼 있어요. 죄가 들어가면 점점 자라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뭐가 있어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뭐 도둑질도 한 번 하기가 어렵지 또 자꾸 하는 거는 쉽대잖아요. 또 뭐 이렇게 사람을 막 죽이는 것도 한 번 죽이는 것이 어렵지 자꾸 죽이면 쉽대요. 그래서 그런 살인범들이 그래서 더 무서워진 더 진화되고 더 무서워진 그런 살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듯이 점점 이 죄는 자라간다는 거예요. 죄가 자꾸 그대로 있으면 괜찮지만 자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땅에 있는 장막집이 형성이 되더니 이게 점점 자라가더니 어떻게 돼요? 마침내 1000년이 지나가니까 죄가 아구까지 차버려요. 그래서 생이 떨어져 나가버리잖아요. 생혼이었었는데 생이 떨어져 나가고 이제는 그냥 혼이 되어버려서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전에는 생혼일 때는 사람이 안 죽어요. 죽지 않아요. 생혼. 그래서 이런 식물들도 그 세계는 금방 잘라서 따서 먹어서 거기서 또 금방 또 맺혀지고 또 자라고 그런데요. 그 세계는. 그런데 이 생이 떨어져 나가버린 이 혼적인 존재들은 이제는 수명이 있어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참 하나님께서 120살로 수명을 제한해 놓으셨잖아요. 그 전에는 계속 살았잖아요. 800살도 살고 막 950살도 살고 969살도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이 떨어져 나가고 혼이 돼버렸어요. 죄가 아구까지 차버렸더니 사람에게 마침내 죽음이라는 게 들어온 거죠.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살다가 언젠가는 내가 죽지. 그리고 이제 나이가 70세, 80세 이렇게 점점 나이가 들어면서는 이제는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죽음이라는 것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나는 죽음 안 두려워. 난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거짓말이에요. 그거 말씀하시는 분들 얘기 들었어요. 안 저희 형부가요, 상남자예요. 상남자예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멋진 상남자인데 죽음이 두렵대요. 기도 많이 해주세요. 곧 올 거예요. 죽음이 두렵다라는 것은요, 분명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찾게 돼 있다고요. 죽음이라는 게 이제 나한테 올 텐데, 야,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데 진짜 있을까? 이거 생각해 볼까요? 안 해볼까요? 두려운 사람은 해보겠죠. 죽음이 안 두렵고, 죽으면 끝나지 뭐 죽든지 말든지 이러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죽음이 두렵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겼을까요? 안 여겼을까요? 불쌍히 여긴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게 봐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 안에 정말 양심을 보시고 이 마음밭을 보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고 생각해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니까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고, 죽음이 두려운 것을 느끼게 되고, 내가 죽었을 때 이제 그런 사후세계가 분명히 있다는데, 불교에도 있고 기독교에도 있고 이런 다 보면은 있는데, 나는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게 사람에게는 누구한테나 다 미쳐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죽은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나는 안 죽어. 왜 안 죽어요? 한 번은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죽음 후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음이 두려운 사람은, 죽음이 두려우세요? 죽음이 안 두려운 세계가 있어요. 죽음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인 세계가 있어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여기서 연장선상에서 정말 이 땅에서 막 지질이 궁색을 떨면서 혹은 부자로 살지라도 생로병사에 의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만, 이 연장선상에 있는 그 세계, 영원히 늙지도 않고 아무 고통도 없고 항상 기쁘게 죽음도 없이 정말 행복하게 사는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죠. 우린 진짜 행복하죠? 그래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이 이제는 시작. 그런데 모든 사람은 다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땅에 있는 장막집을 무너뜨린 사람이나 안 무너뜨린 사람이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이 장막집, 마귀가 함께 살고 있던 마귀의 이 또아리틀은 이 집을 가지고 죽으면, 그걸 헐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죽으면 어떻게 할까요? 영원히 지옥에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요한복음 5장 29절에 그 땅에 있는 장막집을 헐어버리지 않고 죽으면 어떻게 돼요? 악한 일을 행한 자가 되어서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왜 심판의 부활로 나오겠어요? 이 몸을 가지고 죽어서 이 몸으로 지옥 가봤자 가지도 못하겠지만 지옥 입구에서 다 타서 없어지면 행복하겠죠. 그죠? 단숨에 그냥 꼴까닥 하면 괜찮은데, 심판의 부활,
심판의 부활이라는 것은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이 끝난 후에는 그 악한 일을 행한 자, 악한 일을 행했다라는 거,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귀의 또아리 틀은 땅에 있는 장막집을 가지고 있으면 악한 일을 행한 자예요. 악한 일을 행한 자예요. 땅에 있는 장막집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마귀가 또아리 틀고 사는 이 육체의 옛사람 죄의 몸, 여기에서 온갖 것이 다 드러난다고 그랬죠. 아, 이거 너무 예쁘다. 이 컵, 오, 예쁘다. 뭐 했어요? 도둑질했어요. 어머, 저 남자 잘생겼다. 간음했어요. 네? 아우, 저 사람 나보다 조금, 이마도 이쁘고, 이쁜데? 뭐 했어요? 살인했어요. 이제 그러다가 시기 질투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점점 미우는 거예요. 미워서 살인, 점점 자라가면 살인하잖아요. 그게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어디요? 땅에 있는 장막집, 여기에 지어진 마귀가 또아리 틀고 여기서 사는 이 집에서 마귀가, 뱀이 여기서 막 시키는 대로 분노, 막 분냄, 살인, 무슨 시기, 간음, 도둑질, 시기, 질투 다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살아있을 때 요한복음 11장 26절에 보면요, 그래서 살아서 믿어야 돼요.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살아있을 동안에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엇인지 알아서 땅에 있는 장막집을 버리는 사람, 이 사람은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 요한복음 5장 29절에 가보면 이게 바로 선한 일이에요.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엇인지를 알고 땅에 있는 장막집을 헐어버린 자가 선한 일을 행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를 쫓아내버린 자, 이 옛사람 죄몸, 사망의 몸을 쫓아서 다 없애버린 사람은요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 마귀의 집이 헐어버려지고 이 땅에 있는 장막집이 다 없어지고, 무슨 집이요?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몸된 성전. 그래서 하나님과 여기서 영원히 이 땅에서도 살면서 또 이 몸이 아까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의 부활로 몸이 바뀌어 가지고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야, 우리는 항상 기쁘잖아요. 근데 육신적으로 조금 오늘 돈을 이만큼 써야 하는데 돈이 없어. 조금 이랬다가도 어떻게 돼요? 아이고, 모르겠네.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님 도와주세요.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것이고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것이고 주님이 알아서 해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돼도 기쁘고 안 돼도 기쁘고, 그죠? 돼도 기쁘고 안 돼도 기쁘고, 이거 하는 일이 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시면 안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되면 기쁜 거고, 안 되면 하나님이 이거 하지 말라는 거구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장막집이 막 여기 있어가지고 막 마귀가 막 이렇게 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머리를 짜내고 막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막 이거 돼야 하는데 막 그러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막 술도 마시고 막 담배도 뻑뻑뻑 필 테고, 또 이제 안 되면 또 막 화도 날 테고. 누가 줘요? 땅에 있는 장막집 안에 마귀가 막 주인으로 살면서 막 여기에 막 그러다가 너의 돈이 저기에 막 돈뭉치가 있어. 저 돈이면 내가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자라가서 어떻게 되겠어요? 훔치겠죠. 무서워, 그렇죠? 그 마귀의 세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장막집은 우리 모든 인류 안에 가지고 태어난 집이 있어요. 이걸 로마서 6장 6절에는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이라고 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래서 땅에 있는 장막집을 무너뜨리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아까 장사되어야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내 안에 이런 게 있었구나, 여기에서 모든 게 다 나오는구나, 이걸 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어야 되는구나 알아서 죽은 사람들은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주인이 바뀌었어요. 드디어. 왜? 마귀의 집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집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새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사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은 이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도 우리 아기들이 태어날 때도 엄마와 아빠가, 그죠? 엄마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그 아기를 이제 생산을 했어요. 그러면 그 아기에게는 부모가 있잖아요. 아기에게 부모가 있어요. 아버지가 열심히 일해서 아기를 다 가르치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가르쳐주고 장가도 보내주고 하는 아버지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살다가 죽었어. 사람이 살다가 죽었으면 그 세계가 분명히 있어요. 죽어서 가는 세계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부모가 있어야 돼요. 그죠? 이게 끝난 게 아니라 했잖아요. 죽음이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인데 누가 받아주느냐, 누가 이제는 그 세계에서 누가 책임지느냐. 그 세계에서도 아버지가 계셔야만, 그죠? 아버지가 계셔야 아버지가 또 그 세계에서도 그곳에서도 자라게 해주고 또 다 이런 것 공급해 주시고 행복하게 살게 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커먼 것이. 왜 그러냐면 땅에 있는 장막집, 아까 마귀 집이었죠. 마귀가 이제는 어이구 왜 우리 아들 시커멓게 삿갓 쓰고 와가지고요, 어떻게 되겠어요? 데리고 이 아들아 나랑 같이 여기로 가야 된다, 같이 데리고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이제 아버지가 생긴 거예요. 지금 육신의 아버지들은 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고 이 안에 하나님의 집이 세워졌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니까 사람이 지은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 이 안에 지어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하나님이 지어진 집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이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가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서, 분명히 아까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그랬죠. 아버지가 이제는 우리는 있어요. 그래서 이 죽음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인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기다려서 다 우리를 데리고 생명의 부활로,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지 않으면 여기 땅에 있는 장막집을 장악하고 있던 그 아버지가 그대로 데리고 지옥으로, 심판의 부활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엇인지를 다 가르쳐 줘야 돼요. 이 육체가 살다가 죽으면 끝나고 그냥 우린 천국까지, 교회를 다녔으면 천국까지, 교회를 안 다니고 불교 믿은 사람들은요 극락까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극락이고 천국이고요 지옥이고 다 뭐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니까 사람이 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인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무슨 심판이냐? 교회를 다니든 불교를 믿든 누구를 믿든 안 믿든 내 주먹을 믿든 다 어디로 가요?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딱 선단 말이죠.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교회를 다니든 천주교를 다니든 불교를 믿든 내 주먹을 믿든 모든 사람 안에 땅에 장막집이 있어요. 그것을 자기가 몸으로 헐었느냐 안 헐었느냐, 그죠? 땅에 있는 장막집을 헐어버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집을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복음인데 이게 진리예요. 이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불교를 믿든 천주교를 믿든 마호멧을 믿든 또 내 주먹을 믿든 모든 사람이 이 사실을 깨달아서 구원을 받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셔야만이 믿어져서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믿어져서 그 말씀, 제가 지금 설명한 땅에 있는 장막집이 이 안에 마귀집이에요. 이걸 없애고 하나님이 지으신 집을 이 안에 지어야 돼요. 이거를 말했을 때 믿어지는 것이 은혜예요. 안 믿어지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저런 말이 뭐 어디 있어? 그 사람은 그냥 그렇게 믿다가 그냥 가보셔야지 어떡하겠어요. 내가 억지로 못 하잖아요. 안 믿어지면 나한테는 왜 은혜를 안 주시지? 이렇게 하고 통에 자복해야 돼요. 안 믿어지면 지금 제가 말한 것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을 저는 그대로 했기 때문에 이 말이 안 믿어지면 하나님 저한테도 은혜를 주세요. 은혜로 믿어져야 되는데 은혜가 왜 저한테는 없죠? 은혜로 믿어지게 해주세요. 눈물 펑펑 흘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은혜로 믿어지게 해주세요. 저 말이 왜 저는 안 믿어지죠? 저 말을 믿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은혜로 인하여서 은혜를 하나님이 내려주셔야 믿어져서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믿어져서 구원이 된다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고 정말 이 땅에서 돈이 없어도 가장 부자인 사람이고요. 왜요? 여기 하나님 나라를 짓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성전.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그죠? 영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땅에 있는 장막집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집이 지어졌어요. 근데 이제는 실상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듣고 채워져 아버지의 말씀을 계속 깨달아서 또 우리 안에 가난의 7 정욕들을 멸해가면서 마음이 이제 거룩하게 돼서 실상으로 주님이 오실 때 실상의 완전한 부활의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